할렐루야. 4월 1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1절, 2절, 3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오늘은 내 백성을 먹이리라, 내 백성을 먹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며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으신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식사를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법자 취급을 받으셔야 했지요.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도로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도 하셨고요. 또 그 여인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 여인의 동네에 들어가서 며칠을 묵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당연히 여러 끼를 그들과 함께 가지셨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과 가지신 식사들 중에 특별히 아주 극도로 미움을 받으실 만한 사건도 있죠. 바로 마지막 고난의 한 주를 보내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머무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기에 적개심을 드러냈죠. 누가복음 19장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거룩하신 왕이셨지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전혀 꺼리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이 아닌 들판에서 백성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식사하시는 것도 개의치 않으셨고요. 길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로 시장길을 때우시는 일도 하셨고, 또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가에서 이삭을 따서 먹는 일에 대해서 그들을 변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주의 사랑하신 자들과 식사의 자리에 앉기를 늘 좋아하셨고 원하셨고요. 그래서 자신을
심지어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까지 하시면서 나를 먹고 영생을 얻으라 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씀까지도 전해주셨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고난주간의 목요일 죽음을 앞두신 그 마지막 시간에도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아마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그 자신의 운명을 안다면 밥이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의 자리를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떡과 잔도 나누어 주셨죠.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리고 특별히 내가 주는 이 양식은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그들이 주님이 주신 그 양식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몸을 움직이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위해 나아가신 것이죠. 붙잡히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배신자 유다가 군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시기까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면 예수님의 조상, 진정한 왕의 모형이 되는 이 다윗 역시도 자기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발의 가축을 보호해주고 그 대가로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먹이려 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죠.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하는 입장에서 목축을 할 수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약탈을 할 수도 없으므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거기서 이익을 얻어서 백성들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발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선한 의도로 도와준다고 한들 그들은 고마워하며 대가를 주는 대신에 고발자로 변신해서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죽음에 넘겨줄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선을 악으로 갚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죠. 8년 전에 자기가 미쳤다고 쫓아냈던 아기스 왕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기스 밑으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울의 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당연히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에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너무 여유가 없었던 나머지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블레셋 땅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사울에게 붙잡혀 죽을까 봐 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앞으로도 그를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왕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음이 약해져서 블레셋으로 가는 선택을 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유익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또한 짧지만 1년 4개월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그와 그의 백성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27장 6절 7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시글락에서 살게 해주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고요. 나중에 심지어 그 땅이 유다 지파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남아있던 족속들을 치고 그 전리품으로 자기 백성들을 입히고 먹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8절 9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솔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물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한 결과로 말미암아 그는 거짓말을 해야 했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사울의 군대, 즉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뻔한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윗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잘못 선택한 결과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길도 예비해 주실 줄 믿고 선택하기 전에 여쭈어했었는데 다윗은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아기스에게 도망했다가 미치 척하고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는데 8년 전에 도망쳤던 그곳으로 다윗이 또 도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기스는요 8년 전에 도망쳤다가 또 도망친 것을 보고 다윗은 정말 사울 편이 아니구나 하면서 안심하며 그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이 어리석은 선택을 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셨을까요? 즉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보다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는 그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기뻐하셨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블레셋으로 간다는 것은 다윗 입장에서는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망신당한 기억이 있었던 그곳으로 정말 죽어도 그곳으로만큼은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서 막막해서 도망쳤었지만 그러나 정말 이것은 아니구나 하면서 돌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이기도 했지만 두려워서이기도 했지만 다윗은 이번에는 정말 백성들을 먹이려는 마음이 컸기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갈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행한 일은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그림자 역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유형은 비슷하다.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먹이시려는 열정으로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다윗 역시 그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점을 귀하게 보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책망하기보다는 그를 도와주신 것이 아닐까.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교훈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를 지켜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요 사실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비굴해 주셨고요 더 큰 수치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죠. 저와 여러분 예수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우리 영혼에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소멸되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친히 그리고 기꺼이 감당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 살아간 날 동안에
절대로 죽음과 실패, 절망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그 보호 가운데서, 그 생명의 양식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이 있었던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기억하면서, 그 양식이 우리를 오늘도 살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험한 세상, 죽음이 늘 우리 앞에 있는 것 같다니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고 또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의 목요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만찬 석상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향하셨던 그 마음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양식을 먹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은 그 양식이 죽음을 이기게 하는 양식임을 알게 하시려고 기꺼이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언제나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